여러분, 골든타임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흔히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로 해석이 되면 사실 어떠한 한 사람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또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중요한 시점,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황금 같은 그런 시점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아주 중요한 외상이 생겼을 때, 사고를 통해서 중요한 외상이 생겼을 때는 1시간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고요. 많이들 아마 아실 텐데 심정지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4분 안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 촉각을 다루는 아주 그런 다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아마도 많이들 주변에서 지인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한두 분씩은 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든지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골든타임의 예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도성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보고 이런 거죠. 배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땅에 좀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나는 한일 감정이 너무 충만해. 그러니까 일본에 가기 싫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일본에 안 가고 중국으로 빠진 거죠. 이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소설 피노키오의 어떤 모티브가 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니느웨로 뱉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고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이 40일, 이게 뭡니까? 네,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죽음과 생명을 가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 가장 천금 같은, 금쪽 같은 시간,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은 생명이 걸린 시간이란 뜻이죠. 빨리 깨닫고 대처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이 골든타임 위에 서 있을 때에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골든타임은요, 뭔가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혹은 재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만 허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골든타임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요, 우리 모두는 다 골든타임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세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었어요. 말세가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쉽게 말해서 너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바로 첫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복음을 통해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연약한 질병들과 고통들과 어두움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복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골든타임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이 시간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야. 세상의 끝이 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첫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대로 이미 골든타임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로 세상의 종말, 말세, 골든타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언제 심판날이 도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골든타임 치고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골든타임을 계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까? 왜 심판이 안 오는 겁니까? 빨리 심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고민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물음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 조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2달 있으면, 혹은 1년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뭔가 채비를 다 하고 딱 이제 심판자로 오시겠지? 라는 생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실제로 일터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미친 거죠. 네, 사과나무를 왜 심어? 내일 지구가 멸망해. 한 달 있다가 지구가 멸망해. 심판을 받아 놀아야죠. 그렇죠? 있는 돈 다 쓰고 놀고 재밌게 딱 있다가 이제 하나님 딱 예배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모아놓은 돈으로 막 이게 쓰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 그리고 뭐 못 누려봤던 거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충분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 놓고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왜 더딥니까? 왜 예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취가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오지 않으신지, 왜 재림하지 않으시는지, 왜 종말이 오지 않는지, 왜 골든타임이 계속 길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골든타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유,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참고 참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가지고 심판하고 막 싸그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골든타임 위에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오,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 오늘 숨 쉬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유예시켜 주시고 오늘도 유예시켜 주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모르죠.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지금 골든타임 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며 육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이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고 더 교회를 조롱하고 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이라는 아주 폐역했던 그 당시의 도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십니다. 내가 소돔성 이때까지 골든타임 줬는데 얘들이 회개를 안 해. 안 되겠다.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 골든타임 끝이라고 결정낸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골든타임이 끝나고 이제 곧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조금만 더 골든타임을 유예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원전 한 30년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 왜 소금바다 있잖아요. 우리 뭐 붕붕 뜨고 이렇게 머드팩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사해바다 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물론 사해바다는 소금물이었기 때문에 이 물을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근방이 원래가 물이 되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도 풍부하고 물도 조금 확보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도 잘 지어지고 또 살림도 우겨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들 보면 광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은 이 녹지도 많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부유해지고 문화도 되게 번성했던, 아주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이 장면 기억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동행을 하다가
이제 두 조카의 어떤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다니긴 어렵겠다. 서로 좀 각자 갈 길 가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느 땅으로 갈래? 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때 롯이 사방을 삥 둘러보니까 소할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는 막 녹지도 있고 너무 막 물도 있고 이러니까 야, 저기가 살만하다. 그래서 선택했던 땅이 소알인데요. 소알이 바로 여기예요. 이쪽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 밑에 지역들이 다 소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을 자세히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항상 인간의 역사가 부흥하고 인간의 역사가 번성한 곳에는 죄가 싹트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것. 바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문화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삶이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딱 지금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다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음란하고 타락한 땅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이 남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남색이라는 단어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단어가 바로 남색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죠. 근데 이 남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냐면요, 서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서돔이라는 단어는 소돔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소돔 땅이 그렇게 음란했던 거예요. 남자의 동성애를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유래의 단어가 될 만큼 이 성이 그렇게 폐역한 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성이었다는 거죠. 결국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소돔을 향한 골든타임이 이제 끝나고 소돔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 땅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가시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3절부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까지 사실 굉장히 긴 구절인데 중간에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들이 되게 길게 나와가지고 제가 중간을 좀 스킵을 하고 앞과 뒤를 읽은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멸망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픈합니다. 아브라함아, 사실 내가 소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끝내고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딱 잡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혹시 소돔 땅에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50명, 의인 50명이 발견되면 소돔 땅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당근마켓도 아닌데 지금 내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고를 받아주세요. 그래, 50명 콜,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땅 살려줄게. 골든타임 유예시켜줄게. 더 길게 가져갈게.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50명까지 해주네? 그러면 한 45명? 괜찮을까? 5,000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45명이면은 이 땅을 안 멸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고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 오케이, 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호구구나. 그러면서 40명,
30명, 20명 팍팍 깎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호구를 당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30명 콜, 오케이, 20명 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죄송한 이거 마지막 내고입니다. 10명.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10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롯의 가정만 이렇게 짜봐도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우리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니까 그 가정이 있으니까 10명만 해도 어쩌지 되지 않을까? 아마 그 계산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으로 합의를 보죠.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살려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들으실 때 많은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를 뭐에 비유를 많이 하시죠? 이게 뭐죠 이거? 호흡, 그렇죠. 네,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많이 해요.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를 하면서 숨을 쉬는 거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단순한 의미에서 호흡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호흡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인공호흡이에요. 영적인 인공호흡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죽기 직전에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호흡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인공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영적 인공호흡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멸망할 것이라는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조카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정말 다리 끄댕이를 잡고 계속 내고하면서 10명까지 깎아내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오늘 일부 예배 때 미국에 사는 제 조카가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조카가 이제 미국에 이제 사는데 LA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라스베가스 아주 그 음란하고 폐역한 땅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저희 조카 LA와 라스베가스 땅을 멸하시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시든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부탁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 이런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행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공호흡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깨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골든타임인지도 모르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은 언제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골든타임 위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골든타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일상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내 문제와 내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물론 우리 삶에도 정말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밥그릇이 급하다 해야 되나요? 정말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급한 게 사실이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매주마다 우리 셀에서 셀 보고서를 올리면 이제 기도의 제목들, 청년들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기도 제목들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보고를 보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순간순간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서 되게 무력함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정말 그 문제,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재정의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마음에 어떤 우울함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쳇바퀴 돌듯이 좀 좋아지나 싶다가도 보면은 어느 날 또 동굴을 파고 막 들어가는, 잠수 타고 있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진로에 대한 어려움으로 너무 고민하는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근데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이게 따박따박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버텨내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 볼 때 마음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예. 물론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이만큼 시급하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내 기도 제목, 내 앞에 당장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너무 벅찬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 발등에 불부터 끄고 남의 발등에 불을 꺼주는 게 상식이고 이게 이치에 맞는 행동이에요. 이성적인 행동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죠. 내 발등에 불이 급하지 남의 발등에 불이 급합니까?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세상의 방법은 내 발등의 불을 먼저 해결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발등의 불을 먼저 꺼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발등의 불을 꺼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과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더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밖에 가면 그 육삼냉면이라는 가게 있잖아요. 냉면 시키면은 고기를 더 주잖아요. 대박이잖아요. 냉면 시키는데 고기를 막 줘요. 그런데 세상에는 육삼냉면이 있다면 성경에는 육삼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라임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육삼냉면 냉면 시키면은 기껏 고기 주지만 육삼 말씀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대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별로 안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내 삶에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골든타임 위를 살아가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살펴보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에 지나다니는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골든타임 위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태신자가 왜 한 명이 오는 겁니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도 문제도 너무, 내 인생의 문제도 너무 시급하지만 내 문제는요 그냥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좀 더 편히 사느냐, 좀 더 어렵게 사느냐.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요,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이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인 교회가 개척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축제를 하는 행축주일입니다.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들 잘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행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배웠던 이 오리지널 교회에서는,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행축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단지를 한 수만 장 찍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행축주일에 오시면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선물 빡 찍어 놓고, 행축주일에 오면은 이런 가수가 옵니다 빡 막 나훈아 뭐 태진아 뭐 이러면서 막 딱 와요 막 해가지고,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동네 막 우평함 다 꽂아요. 다 꽂으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줌마 할 것 없이 막, 우와 이거 준다고요 다 와요. 막 이번에 행축 때 막 2,000명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정말 많은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장소도 좁고 그렇게 했다가 여기 난리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관계전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주면서 이 선물 주니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예배인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전도는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부 통틀어가지고 다음 주에 온다는 사람 한 명이잖아요. 어려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지인,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흔쾌하지 않고 내가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좀 더 잘할 텐데, 내 모습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아무도 못 초대한다 하더라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고 했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 태신자 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바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귀하지 않으니까 이걸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숫자에 그렇게 연연한 사람 아니에요. 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을 안 품는 것에는 예민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행축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숫자가 아쉬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방문자들 매주 있고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 계속 늘어요. 너무 감사하죠. 꼭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전도 축제를 하냐고요? 아무도 전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위기의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골든타임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이 골든타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더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거 안 채우기만 해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에 저희가 행축을 준비하면서 공동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신 거 봐드릴게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주 남았어요. 진짜 한 주 남았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못했던 것 약간 좀 보상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하실 수 있다면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시거나, 내가 먹는 걸 너무 사랑하셔서 도저히 포기하기 어려우면 한 주에 단 한 끼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한 끼라도 그냥 바빠서 굶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굶으십시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끼니를 놓치고 아유 굶은 김에 그냥 굶지, 이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고요. 여러분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미리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무슨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10분 만에 밥 먹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다 10분 이상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한 10분이라도 밥을 안 먹는 대신 10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적용할 믿음의 적용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작았어야. 네. 다 끝나고 육삼냉면 먹으러 가자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에 한 끼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그게 정 어려우시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만이라도 여러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창하진 않지만 구하는 우리의 첫 발이고 우리의 애씀이고 우리의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이 다음 주 당장 우리 교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열매 맺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말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중보기도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왠지 모르게 자꾸 교회 따라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고 한번 가볼까 와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 태신자 품고 열심히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